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효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잘 친 것 같은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마지막 17절입니다. 17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7절 말씀을 집중할 거고요. 앞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다라는 것을 마태가 기억을 하죠. 그리고는 앞에 예수님과 관련된 것에서 소망을 찾아냈던 것처럼 마태는 다시 한번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셨던 소망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여기 이사야 말씀이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이 멀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도시고요. 나사렛은 그거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올라가서 산골, 약간 좀 산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로 내려오셨죠. 그러면서 마태가 생각한 거는 그 이방 길들, 나사렛은 훨씬 더 촌입니다. 하지만 여기 가버나움은 그렇진 않아요. 사람들이 좀 다니는 길, 여기서 말하는 해변길, 이 해변길은 사실은 갈릴리 해변길만 말하는 건 아닐 거고요. 저기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 해변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여기 이집트가 있죠.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갈 수는 없어요. 황량한 황야를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가는 길, 골짜기도 있고 바위도 많고 광야도 있으니까요.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이 이쪽서부터 여기가 지중해면은요. 결국은 여기 이집트로 올 때 끝쪽에는 이 해변, 지중해 해변으로 오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두로시돈 좀 지나서요. 오른쪽으로 꺾이죠. 오른쪽으로 꺾이면 이쪽 요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건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사실은 부요함이, 그렇죠, 상단 이렇게 부요함, 상품들이 오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길을 통해서 전쟁이나 아니면 군대가 달려 나오는 그 길이기도 하죠. 군대가 아무데로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 땅 스불론 납달리 그 지역, 그 길이 지나는 그 지역, 그 지역. 어쩌면 슬픔이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군대가 쳐들어왔던 그 지역, 아니면 남들 부유하게 상품을 들고 지나가지만 우리 게 아니죠. 그건 다 애굽으로 갈 거고 애굽에서 저 위로 갈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상대적인 박탈감, 아니면 우리의 가난을 보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시련을 가져줬던 그 길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본다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볼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많이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남들 부요함을 보면서도 가난했던 사람들, 그러니 더 억울하고 눈물 지었던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당하고 억울하고 눈물 짓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마태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그 길가역 어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어요. 그러니 마태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빛을 비추신다, 그 길에 앉아서 어두움에 앉아서 슬퍼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마태는 기억해내고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간 것에 대해서 마태는 기뻐하는 겁니다. 좋은 동네 가셨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네, 빛이 마시네, 말씀대로 하시네. 그리스도, 그 놀라운 구원이 이제 오신다고 하시더니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명한 그분이시네 하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간 것,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 납달리, 스불론, 길가에 앉은 사람들, 어두운 땅에 앉아서 슬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빛이 만다는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전하십니다. 비로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하시며 그 일을 하셔요. 이 말씀은 그러니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길에 앉아서 울고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쳐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는 사람들, 어쩌면 가난의 슬픔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쳐요. 그러니 뒤바뀌는 거죠. 전쟁의 참화, 그거 대신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다 빼앗기고 남들 부유한 것만 보고 그래서 더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가져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고 했죠. 평화의 왕입니다. 의를 이루시는 그분이요, 그분이 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분이 선포하시는 거죠. 천국이, 그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그 세상이 왔다고 예수님이 드디어 그 빛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거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효양복 교재에 있는 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 별 설명 안 하시죠. 그냥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설명하지 않았던 건 사람들이 어쩌면 알아듣고 그 의미가 뭔지는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게 그 듣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였을지를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무슨 천국? 알바 천국? 김밥 천국? 그 다음에 회개하라, 글자도 이상하게 회개하라, 무슨 계산하라는 얘기인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압니다. 오늘 교재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좀 한 10줄 좀 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가까웠다는 것은 경고입니다. 뭔가가, 무슨 일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위험을 불러오는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는 것은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취할 행동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곧 일어나는 일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은 자신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있는 1세기 유대인들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해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곧 혁명이었습니다. 거기까지요. 여기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천국 그러면 이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요, 유대인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천국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엔 누가 살아요? 옥황상제님이 사셔요. 천국은 옥황상제님이 사시고 거기는 선녀들이 있어요. 선녀들이 꼭 한복을 입고 있어요. 그죠? 나풀나풀거리는, 도대체 이게 뭔지, 뽀뿌린인지 뭔지 모르는 그 하얀 그걸 입고서 날아다니는 옥황상제가 있는 곳, 천국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의미를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지. 예수님이 천국에 온다고 하셨어요. 이제 옥황상제님 오실 거고 천사들 오실 거고, 거기 가면 누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나무꾼을 버리고 올라갔던 선녀도 있을 거고, 그런 애들이 이제 오겠군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에 전혀 예수님 그런 이 말씀하신 옥황상제는 생각도 안 하셨어요. 선녀들이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이 온다고 얘기하셨고 이 사람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건 그냥 혁명입니다. 하나님 하늘나라가 온다, 천국이 온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다 뭘 생각했어요? 뭔가 옥황상제가 무슨 구름을 타고 온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나라 온다, 천국 온다 했을 때는 세상이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세상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했지.
무슨 옥황 상제님이 선녀들 타고 무슨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하늘에서 무슨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죠. 사역을 시작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가까웠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경고입니다. 뭔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 경고예요. 가까이 왔다라는 건 경고입니다. 학주 떴다 이러는 거죠. 선생님 오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건 경고입니다. 선생님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생님 오신다. 그건 경고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경고라는 건 항상 뭔가 위험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온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왜? 도시락 빨리 먹어야 돼요. 도시락 빨리 먹어야 되고 어지럽던 거 그만해야 되고 싸우던 거 빨리 멈춰야 되고, 왜? 선생님이 오기 때문입니다. 가까웠다는 건 경고고요. 거기에는 항상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마도 아니에요. 천국은 온다도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영어로는 at hand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천국이 그냥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그렇죠? 가까이 왔다는 건 경고입니다. 그건 항상 뭔가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위험이 있는 겁니다. 위험이 있으니 당연히 경고하는 건 준비하라는 거죠. 빨리 도망을 가든지 빨리 도시락을 빨리 책상 속에다 집어넣든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 위험이 옵니다. 그러니 뭔가를 하라고 얘기해요. 오는 건 뭡니까? 오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험합니까? 예, 위험합니다. 세상이 바뀌는데 위험합니까? 세상이 바뀌면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갖고 있는 아주 선함과 그 정의와 평화라는 그 놀라운 선물이요. 스불론과 납달리 그 이방길 해변길에 앉아서 어둠에 앉아서 울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 천국이 온다는 건 그건 기쁜 소식입니다.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상하고 다치고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왕이 오시죠. 그러니 참 좋습니다. 하지만 가까웠다는 경고, 거기에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취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천국이 온다, 좋기도 하지만 긴장해야 돼요. 위험하죠.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회개를 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식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죠.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라는 건 그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천국이 올 때, 그러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천국이 온다. 그러니 뭐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온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내 억울했던 것들이 다 해결될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즐거워해라.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기도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나라예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1992년인가요? 그 휴거 때문에 다미 선교에 그래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대요. 그 사람 휴거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 합니까? 휴거 되니까 뭐 하라 그랬죠?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휴거 하는데 왜 집 팔아서 교회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휴거 되면은 그냥 거기서 잘 살면 되죠. 집에서 잘 살고 주님 맞아라 그러면 되는데, 그 양반들은 이장님이신가요? 교회로 오고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여기 모여 있어라 라고 그래요. 꼭 모여 있어야 될 건 없는데, 아니면 휴거 된다 그러면 혹시 천국에는 족발이 없을지 모르니 족발 좋아하는 사람 족발 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아니면 천국이 오니까 기쁜 소식 전하라고 해도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셔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전하시는 특별한 메시지예요. 천국이 온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천국이 온다고 믿었어요. 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평화 그리고 정의를 가져줄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 이제 뭐 하죠? 이제 칼을 높이 들어라 이런 거예요. 칼을 높이 들어라. 뭐죠? 칼을 높이 들고 요새를 준비하고 말 준비하고 왜? 그분이 오셔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것들을 다 죽여버리실 거예요. 다 없애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칼을 갈아놔야 되죠. 그분이 할 때 우리 칼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칼 갈아서 가서 해야 되고, 걔네들 거 다 뺏어서 우리 거 채워놔야 되니까 창고 짓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미리 정해놔야 되죠.
그 나라가 와서 주가 왕이 되실 때 좌우에 앉을 사람들 정해놔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러면 준비할 것들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들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셔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라고 무슨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너 회개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시고요. 무슨 대제사장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 어둠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억울하고 당한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정말로 힘들게 했던 사람들, 저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아니에요. 여기 있는 갈릴리 사람들, 어쩌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는 특별한 거예요. 천국이 옵니다. 좋은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 뭘 준비해,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혁명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세상이 올 겁니다. 그 소망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회개예요. 이제 진탕 먹을 준비해라. 너네들 즐거워할 준비해라. 여기 여기 얼굴 안면 근육 풀어놔라. 너희들이 이제 신나게 웃을 거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보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얘기해요. 이건 분명히 혁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혁명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약속은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셔서요, 정의와 평화를 이루실 나라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하실 거예요. 어떤 약속? 정의와 평화를 이루실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실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기존의 권력들, 정의와 평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힘들을 다 깨뜨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건 혁명이에요. 악한 권세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우리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었던 것들은 다 박살날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혁명이죠. 세상이 뒤바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바고,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혁명, 바뀌어진 세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나머지 디테일에서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제 그제 설교하면서 산돌, 생명의 돌, 그죠? 생명의 에벤. 그래서 생명의 벤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의 건축가들이 버렸어요. 건축가들은 뭐예요? 집을 짓는 사람이요. 세상에 혁명의 나라를 짓고 싶어 하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새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축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돌,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의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것으로는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건축가가 버린 그 돌, 바로 그 아들이 건물의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지어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혁명은,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은 바로 그 아들, 그 돌, 그 모퉁이의 머릿돌, 그 위에 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기존의 권력을 깨뜨리며 오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회개 얘기를 읽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달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로마는 예수님 탄생 6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고 헤롯 왕과 그 아들들을 꼭두각시 군주로 세워 지저분한 일들을 대신 처리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은 로마와 헤롯을 싫어했고 반란의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갈망은 다른 피식민지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원한 이유는 하나님과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 그들이 믿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에 이교도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언젠가는 정말로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특히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신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마침내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온 세상의 왕이 되겠다고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 그때가 온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세상을 새롭게 우리를 위하여, 그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혁명입니다. 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면 긴장해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오고 있는 중이라면 정의를 왜곡하거나 평화를 방해한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행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잡는 행위를 일컫는 오래되고 적절한 말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것,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반대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느끼는지는 정말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일반적인 종류의 혁명에는 온통 정신을 쏟아서 폭력적인 군사적 저항과 그 결과로 쟁취한 권력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개인의 죄를 반성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들이 폭력혁명이라는 낭떠러지로 내달리는 것을 그만두고 그 반대 방향으로 빛과 평화와 치유와 용서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새 세상이 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거래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신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세상이 바뀐다고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신가요? 회개하라. 그거 아니다.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언젠간 오신다. 그리고 그 올 나라를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죠. 회개하라 말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왔다. 그러니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거 아니다 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그거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냥 회개가 내가 잘못했다는 우울한 감정, 삶에 대해서 뭔가 반성하다. 반성은 반성이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보다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의 생각을 뒤집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적절해요.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내 잘못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자책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책해라가 아니라 천국이 다 가까웠다. 그러니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너네들의 생각, 그 생각을 바꾸래요. 바꾸라는 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시죠. 긴장해야 됩니다.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정의를 왜곡하고 평화를 깨던 사람들 긴장해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모두에게 선포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의 황제에게만 아니요, 모두에게,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로마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두의 책임이고 모두가 사실은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죄인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죄인입니다. 왜 예수를,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죄인입니까? 왜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건 그 아들이 아까식으로 말하면요, 그 건축물,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그 위에 서게 된다는 걸 믿지 않고 이 도를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꿔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애시당초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책감 느끼는 감정의 문제 아니라 하던 일 멈추고 오는 날에 합당하게 행동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거의 대부분이 뭘 생각했냐면요, 폭력을 생각했어요. 뭐 셀롯이라는 사람들, 젤롯이라는 사람들 폭력을 준비하죠. 칼을 갈고 어떻게 하면 로마를 죽일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헤롯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생각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회개해라.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거 아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혁명을,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올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진짜 제대로 지키면, 우리가 율법에 있는 규정들을 정말로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아니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우리가 진짜로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니 틀렸다. 회개해라, 돌아서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사두개인들과 어쩌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셀롯들, 열심당원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좋은 세상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 되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서 내 가정에 빛이 가득하게 오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건 돈이죠. 그리고 돈 벌 준비해야 되죠. 돈 벌 준비하고, 돈 모을 준비하고, 돈 어떻게 굴릴 준비를 잘해야, 아니 그거 잘해야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이 천국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뒤집으라는 겁니다. 그거 뒤집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뭐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은 GDP가 얼마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중반이지만 우리가 4만 불, 5만 불이 되면 이젠 그 얘기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민소득 1만 불 때는 2만 불 시대가 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은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거라고. 2만 불이 되어서 행복한 나라가 되는지, 3만 불, 4만 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지어지는지, 그렇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옵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돈을 쫓아갔던 우리의 잘못을 가슴 아프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했던 그 방식들을 돌아서는 거죠. 돈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지 또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사람들마다 달라요. 무슨 자유의 나라가 돼야 돼요. 평등의 나라가 돼요. 그래야지 된대요. 얘기하는 것 있죠.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돼야지 천국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것에 다 하는 거야. 우리가 주인이니 뺏긴 거 뺏을 거 준비하고 법 만들고 그래서 조직을 단단히 하고, 그래서 노동자가 다 하나가 되는 세상, 그 세상이 되면 천국, 정말로 복된 세상이 올 거라고 혁명을 준비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사장님들한테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로마에게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부자의 세상, GNP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6만 불의 세상을 만든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로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노동자 세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불의 세상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K-팝, K-컬처, K-식문화 그런 걸 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좋아하면, 그래서 여권 파워가 세계 1, 싱가포르를 제치고 우리가 1등이 되면 우리가 행복한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여권 파워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좋아한답니다. 좋아한대요.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죠.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냐? 아니, 좀 그런 문화 관련된 사람들, 아니면 삼양식품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할 때 우리가 뭐 K문화, K컬처가 어떻게 돼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아닙니다. 그거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힘 얘기하죠. 대한민국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핵무장을 해야 되고 아니면 아주 강건한 뭐 국방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력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나라를 지키는 일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죠? 뭐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앞에 깐족깐족거리는 누구예요? 뭐 북한 김정은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무슨 암살조를 만들고 중국도 까불면 어떻게 확 해버릴 뭘 준비를 해놓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가 올 거다, 올 거다. 그게 천국이 복된 세상이 그렇게 올 거라고 뭐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이제 온다. 그러니 너희들 뭐요?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우리의 계획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졌던 어쩌면 폭력적이고 악한 것들, 그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긴장해라. 그 나라 온다. 그 나라 오면 그것에 어긋났던 그 방법들 버리라는 거죠. 어떤 아버지들은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온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해야 되죠. 가정에 평화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서운 아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야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고 우리 가정에 번영이 온다고 생각해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할 때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나중에 마태복음 점점 읽으면서 알아가겠지만 결국은 그분 위에, 그분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분 위에 지어져가는,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지. 내가 집에서 존경받고 내가 헤게모니가 넘쳐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대요. 아빠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엄마들 마음속에 그런 반역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말고 내가 힘을 가져야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죠? 그래서 은근히 애들한테 아빠 험담해요. 그래서 애들이 아빠 몸 안 무섭게 만들고 아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아주 교묘하게, 어떤 때는 뭐 입에 발린 말로 아니면 애들의 동정을 사는 거죠. 네 아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울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좋은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평화, 그 나라가 옵니다. 그러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좋아지려면 어떤 담임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뭐 돈도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래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떻게 회개,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역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구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재밌게 해줘야 되고, 아니면 내가 그냥 구역원들을 쥐잡듯 잡아야 되고, 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 아니요,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돌아서셔야 돼요.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 하셔? 회개하라고 얘기하셔.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기대들, 어쩌면 그 기대마저 완전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든 말든 난 모르겠다, 그런 건 오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 그게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게 내가 맞이할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말고 나머지 모든 것들에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 모두가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읽어볼까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세상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생각, 군사적인 저항, 힘으로 해결하려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죠. 회개해라. 그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국은 낭떠러지로 달리는 폭주일 뿐입니다. 결국은 다 망합니다. 생명의 길 아니고 천국,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것들은 다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나라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돌 아들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그분 안에서, 그분 위에서 우리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누구 거 뺏어 먹은 거, 누구 때린 거, 그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살아가려는 거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이야기입니다. 좋은 세상,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진 꿈들, 가진 기대들, 가지고 있는 방법들, 그 방법들을 뒤집으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세상을 위한, 그러니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도 와야 돼요.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실 거예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지난주 설교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셔요? 사랑하라고 그러죠.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며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복된 생명, 영생,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좋은 세상, 혁명적인 변화, 놀라운 변화, 달라지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 얘기하셔요. 손 꼭 잡고 얘기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또 얘기하셔요. 복된 세상이 됩니다. 복된 세상이 됩니다. 복된 세상이 됩니다. 어둠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임할 거예요. 복된 소식이 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거, 세상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모든 것들, 거기에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뒤집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길을 보여주셔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모든 생각에서 돌아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걸음 내딛기는 같이 읽어보시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폭력적이기 일쑤입니다. 모두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사실 믿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일들을 보면 폭주기관차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을 합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적어도 거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서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폭주하며 달리는 게 꼭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폭주하며 달리는 아줌마들 계시고, 폭주하며 달리는 아저씨들 계셔요. 예수 믿는 아줌마들, 예수 믿는 아저씨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며 폭주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셔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이 길에, 이 어두운 길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빛이 임하니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대로 가득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니 다른 모든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른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붙잡는, 정말로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일을 행하며 이 복된 말씀에 기뻐하는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된 말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역원들을 그 생명의 길로 주님께로 회개하여 이끄는 우리 구역장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